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에 동참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경청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시죠? 오늘 답답해서 아마 우리 이천수 장로님 내외 그리고 그 어머니 한번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답답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활발하게 또는 활기차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생 얻는 길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37절하고 27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길.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생 얻는 길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도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숨을 죽이고 조용히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영생 얻기를 심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 예수님께서는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 사람들도 궁금하고 지금 우리 모두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 영생 문제,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영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인 아베네시 의사에게 하루는 아주 심각한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베네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을 해야만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안 하든 말을 하더니 한참 후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요즘에 제가 참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려고 눈만 감으면은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영원! 시간이 흐르는 곳으로 봐서는 분명히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O eternity, where shall spend the eternity? 내가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주 극심한 불면증에 그리고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바짝 마른 채로 이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또는 영혼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49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큰 무리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기다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내가 그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내가 그 율법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율법을 말씀하시다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경시한다고 늘 비난을 퍼붓곤 했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친다든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다든지, 안식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저분이 율법을 말씀하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 문제, 영생 얻는 문제를 무엇과 결부시키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경시한다고 여전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셨다. 지금 예수님은 구원 문제, 영생 얻는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이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또 다른 곳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확실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계명 준수와 계명의 정신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문제가 파생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말씀이 시대소망 762페이지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계명을 지켜야만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 여기에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여기에 바로 우리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생애, 율법을 그야말로 다 지키는 그와 같은 흠없는 완전한 생애를 사시고 이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말씀에서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가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 되물으셨죠?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지금 율법사가 말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낭송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경문의 띠로 착용했다고.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또는 사용하는 그 말씀이죠. 이 경문의 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 띠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차고 다녔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귀중한 경문의 말씀을 좀 암송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 뭡니까? 벽에다, 집에 벽에다가 좀 붙여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뭡니까? 암송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신 이 이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던 이 첫 번째 것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구나. 영어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He answere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이 나오죠.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ll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눈에 띕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는 율법의 의, 즉 의로운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완전한 그와 같은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이제는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가? 여기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김경남 목사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온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는 장차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복음 1권 242페이지에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세와 내세를 모두 잃어버리는 길을 가고 있다. 절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절반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너를 100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세상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세와 내세를 모두 잃어버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 잃어버리는 길은 뭐냐면은 절반만 어떻게? 절반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절반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절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반은 세상을 향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세와 금세를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100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00분의 99는 뭐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한다. 절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왜 우리가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온 하늘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구세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동원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들이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해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해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온 하늘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구주의 생애, 다시 말해서 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치욕스러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함께 어울려서 생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서 어떻게 해요? 사망, 돌아가셨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그야말로 십자가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 우편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중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생애를 사시고 그 치욕스러운 생애를 사시고 그 치욕스러운 그야말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모든 천사들이, 모든 하늘의 거민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그야말로 경배를 드리고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영광과 경배를 다 물리치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왜 물리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고 오신 누가 있었어요? 이 땅에 두고 오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물리치시고 바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중보. 중보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표현해 주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서서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의 못자국을 보이면서 아버지께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를 생각하셔서 저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의 봉사, 천사들은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얼마나 분주하게 천사들이 매일매일 그야말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천사들의 봉사.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천사는 슬픈 표정을 짓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순종하고 승리의 삶을 살면은 천사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탄원,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탄원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선한 길로 가도록, 변화된 것과 같은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탄원하시고
그리고 만사를 통하여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리고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우주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우리 똑같은 인간과 같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수많은 거민들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 거민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다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흥미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하늘 주민들의 끝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동원되었다. 이야, 이 말씀을 보니까 참 하늘이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통 다 동원됐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소홀했던가. 하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동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아마추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프로페셔널,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것은, 예비하신 상급은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어떤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상상했다 할지라도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상급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은 방금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나이 많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곧 타락한 인류에게 값없이 제공된 은혜의 보화를 완전한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그의 형제들 앞에 제시하고자 노력한 말들이다. 고린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도 못할 것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도저히 그 하늘을 묘사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살아남은 자들 430페이지부터 430페이지로 말씀했습니다.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사람의 말로서 표현하기에는 말이 부족하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알게 될 것이다. 유한한 인간의 지형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그런 것이다. 의인이 받을 상급,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다. 화이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주만다 사건 280회.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찬란한 광채와 뛰어난 영광을 넋을 잃은 채 나는 붓을 놓고 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라고 부르짖었다. 부인의 계시로 하늘나라를 보고 이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이 언어가 너무나 빈약하구나.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화이트 부인은 놀라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찬란한 광채, 뛰어난 영광에 넋을 잃은 채 나는 붓을 놓고 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상급, 그 낙원의 영광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급과 이와 같은 낙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신앙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두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람을 그냥 이게 활동 반경을 제약시켜버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정력들, 노력들, 온 하늘이 다 동원되어서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이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약속하신 그와 같은 영생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이 얼마나 예를 쓰고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들, 하늘 권민들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시여 허약한 그와 같은 믿음 생활함으로 잃어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활기차게 하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각 교회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사랑에 흑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